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나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또 올해도 부족한 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애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 무엇이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어떠한 것이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미개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 정, 의를 통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감사를 생각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생활, 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평을 왜 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을 왜 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서 무엇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 존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감과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하루 동안에 감사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땡큐. 한 매일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입에 달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활 보면 땡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당연히 받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우리의 생활을 보면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행해 줄 때에 거기에는 늘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아주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피폐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36편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9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보면 3절까지 보면 선하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세상의 큰 왕들을 하나님이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이스라엘 영토를 주신 하나님, 그 영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자긍하는 자는 좀처럼 감사할 줄 모른다. 그는 결코 자기가 받을 만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는 결코 자기가 받을 만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고 그리고 삶을 살 때에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천함,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들의 비천함은 끝없이 내려갈 때에 끝없이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정말로 그들을 지켜보시지 아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인즉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꼭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고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애굽 왕, 또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이 바로가 다시 왕이 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에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에 큰 가뭄과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졌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슬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도자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핍박과 고난과 억눌림과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한 구원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 유다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해서 정말로 온 토시가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정말로 동서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70년의 기한이 차니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 비천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천한 데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빠졌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천한 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내가 머물러서 죄를 짓고 탄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나올 수 있는 삶을 주시고 또 그리고 자유를 모르고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비천한 가운데 그냥 헤매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이러한 곳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고 애굽에서 그냥 비전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어떠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내밀어서 그들을 속량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그 상황,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마음의 상실함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한 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존귀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한 자리에서 위험하지 아니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서 그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허덕이고 정말로 비천한 곳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한탄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다, 굴욕을 주다, 또 욕보이다 라고 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자리, 굴욕이 있는 자리, 또 욕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정말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또 2018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천한 곳에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에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를 그들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가져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져다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주위에 그 강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위급할 때에 그 위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대적들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합니다. 그 특별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그분이 대신 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과거에 있어진 일입니다. 2000년도에 칼보리산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심과 구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온 시대를 거슬러서 있어지는 사건과 일들과 죄악과 허물들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타락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한국에 보면 정말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그곳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몸을 팔았던 여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발을 들여놨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3억 5억 되어지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도록 자기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팔면 이쪽으로 가서 몸을 팔고 저쪽으로 팔면 저쪽에 가서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더 큰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아름다운 꽃다운 시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점점 눈덩이가 커지면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고 내가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이 시작해서 큰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눈덩이가 불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눈덩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무기로 전락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추하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2장 8절 9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이 있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될 선물이고 꼭 받아야 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빼어놨다가 다시 빼어주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면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가 건졌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헤어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절에 많은 것을 못 남겼으니까 감사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구원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진정한 영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비천한 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허덕이고 사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산다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날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어지고 사람의 육신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 이러한 곳에서 섬 가운데서 소외된 일본 군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신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고기를 먹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사람이 얼마나 이 비참한 것입니까? 사람은 양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를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양식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양식 때문에 싸우지는 않잖아요. 양식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육체에게 라고 이해했어요. 모든 육체. 이 모든 육체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있는 이 육체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피좀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아프리카나 이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는데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내가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가 주는 거니까 먹고 양식이 있으니까 먹고 돈이 있으니까 사고.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행복한 축복이며 놀라운 축복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양식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양식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식이 나에게 희생하는 것은 그 희생으로 인하여 더 보람된 삶을 살고 더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캄캄하지 아니하는 거 화나니까 우리는 그냥 아유 참 화나고 좋다. 그렇지만 그 화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가 정말 타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컴컴함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누가 감사할까? 어디서 감사할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감사 여기에 한번 접목시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잭 윌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인데요. 그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비천한 데에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사를 더 많이 합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지체불구자라든가 또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두 손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입으로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감사는 우리가 하는 감사에 정말 차원이 높은 감사지요.
또 어떤 여인은 이 한 다리가 없어서 팔이 없고 두 팔이 없고 다리 한 다리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또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두 손 두 발 가지고선 멀쩡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신 것,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술가이죠. 영국의 예술가인데 그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며 받는 자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있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는 자는 더 큰 풍성한 수확으로 그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는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